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세상 그 어떤 단어로도 비교할 수 없는 두 마디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으로 성탄하셨습니다. 성탄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더욱 선명해진 것입니다.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초막절, 성탄을 받고 초막절 15일을 앞둔 이번 주일은 나팔절, 로시 하샤나, 페스타와 트럼페스, 나팔절 설교는 이번 주일에 하고 다음 주일은 대속죄일, 욤 키프로, 데이 오브 어토너멘트를 설교합니다. 대강절 4주간의 기간에 교회의 강단은 보라색 스톨로 표하고 회개와 소망으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회개하는 마음과 기다림, 소망의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자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평화가 성탄의 선물로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정되어 택함받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이 일방적인 선물로 주어진 평화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7대 절기가 소개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들과 연결된 예언들입니다. 나팔절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이고 로시 하샤나, 페스토와 트램페스, 이스라엘의 새해입니다. 이 나팔절에 쇼파르를 하루 종일 100번 불면서 이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순수 한국의 트럼펫은 호적, 세납, 날라리 또는 클, 태자, 평화로울 평자를 써서 태평소라고 이야기하죠. 곧 평화를 기원하는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이 쇼파르, 곧 수양의 뿌리 각자를 써서 수양의 뿌리를 잘라서 만든 악기가 쇼파르입니다. 부는 방법이 4가지로 나오는데 그 의미도 각각 다릅니다. 10일 후에 대속죄일이 있고 15일부터 초막절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성탄은 이 초막절에 출생하셨습니다. 나팔절에 부는 4가지의 나팔 종류는 첫째, 테키아가 있습니다. 길게 한번 불고 높은 음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멈춥니다. 두 번째, 샤바림의 나팔 분인 것이 있습니다. 짧고 날카롭게 3번을 붑니다. 괴로워하며 울부짖듯 애도의 소리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테루야입니다. 세바림보다도 더 짧게 번민과 슬픔을 표현하는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불고 중동 지역은 긴 트레몰로로 불고 있습니다. 네 번째, 테키아 게둘라. 매우 길게 원칙적으로 테키아보다는 3배 더 길게 붑니다. 이 나팔 부는 방법과 이 소리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를 찾아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장 14절에 초림하시는 예수님 탄생의 배경이 천군 천사들의 합창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치 이 느낌이 나팔절 씹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울림의 감동을 제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suddenly great company, 영어 성경에는 sudden이라고 예기치 않는 갑작스런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역시 이 suddenly 같은 혼련이 갑자기 일어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재림의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믿음 가운데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될 때에 사탄은 떨며 혼란스러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조금만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12월 25일은 사실 성탄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팔절, 대속죄일을 지난 초막절 절기가 그렇게 성탄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나팔절을 Fest of Trumpets, 쇼페르, 트럼펫을 부는 축제날입니다. 그동안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절기나 날짜에 매이게 되면 율법주의로 돌아갈 위험이 있고 마치 메시아닉 유대주의 이단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성탄일 날짜가 틀린다고 신앙까지 흔들리기보다는 차라리 날짜를 무시하고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기와 날짜를 소개하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믿음과 더 깊은 성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절기에 대한 이해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개념과 거기보다는 기념과 축하의 의미에 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25일이 성탄 날짜가 되든 나팔절기가 성탄 날짜가 되든 간에 성탄의 날짜는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를 기념하는 그릇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담긴 내용물,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왕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구세주시다, 쉐비얼, 이 믿음의 내용에 집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나팔절이 예수님의 성탄절이 되는지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를 이스라엘의 절기라 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절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이 초막절로 이어지는 이 성경에서 두 번 나오는 나팔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나팔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날이고 그래서 창조의 첫째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여기에 앞뒤 기준도 없는 밑도 끝도 없는 그냥 사흘째 되던 날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한 사흘째인지 설명도 없습니다. 사흘째는 곧 셋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은 첫째 날이 곧 주일이고 둘째 날이 월요일이고 셋째 날이 화요일입니다. 마치 브라질에서 요일 계산을 세군다 페이라 월요일이죠. 텔사 페이라 화요일이죠. 이런 형식입니다. 이 셋째 날, 사흘째 되는 날에 설명을 하자면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에도 역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세 번째 날,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날짜에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날이 셋째 날이기 때문에 이 셋째 날 곧 화요일은 하나님이 두 번이나 복 주신 날이고 가장 복된 날이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셋째 날 화요일에 거의 다가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셋째 날, 사흘째 된 날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탄생을 초막절에 맞췄다, 준비하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는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아직 믿지 않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학자들은 철저한 계산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큰 잔치의 출생을 초막절이라고 수장절에 맞추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초막절의 절기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약 250만 명이 모였습니다. 만인들의 주님의 탄생, 그 생일 잔치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모두 모인 그 자리에서 축하받기 원하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상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으로 못 박히실 때, 이날이 바로 유월절 날이잖아요. 이 유월절 날에 그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속의 죽임,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모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 오순절날 그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서 성령 강림의 사건의 증인으로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분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보내신다는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팔절에 출생하신 것을 계산해 보면은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오순절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8조 조에 속해서 제사를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 예수님의 탄생 시간을 맞춰 보면 바로 나팔절이고 초막절이고 대속제일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목자들이 받는 수태고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보면 한겨울에 먹거리 없는 들판에서 목자가 양떼를 먹이고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겨울철이 아닌 가을철 곧 수장절 초막절의 풍성한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뒤 그 밑둥이 남은 그 들녘이나 산지에 양치는 목동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하신다는 헬라어가 에스케노센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초막이고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초막에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초막절 이 기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의 시간에 강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도 역시 에스파가노센 장막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이 거하실 여관이 초막절 때였기 때문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샀던 강보는 견장 또는 줄로 감쌌다는 뜻인데 초막절 기간에 제사장의 의복으로 감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예수님의 친척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 후에 누가복음 2장 21절에 난지 8일 만에 성전에서 할례를 행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시간적인 이해를 맞추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 설교는 이제 2주 후에 성탄과 연결시켜서 설교할 때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성탄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써 함께 동참하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광경을 목도한 양치기들은 사실 그때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청군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헬라어에서 허다한이라는 것은 만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숫자로 최고의 언어가 만이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의 광경입니까?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이 광경을 보는 순간에 전기가 흐르는 전율을 느끼며 완전히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이때 천사들이 천군들이 한 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엄청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목자들은 이 찬양을 듣고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한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외쳤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자. 이것이 누가복음 2장 15절의 상황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자.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군 천사들의 그 사건을 보러 가자. 이 제안을 받은 목동들은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집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놓고 하며 집 찾는 일에 실수를 연발하면서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발견한 마구간에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감격으로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사랑의 표는 곧 약함의 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가 된다는 뜻이죠. 주님의 성탄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마구간은 궁궐이 되었고 말구유가 영광스러운 보좌였습니다. 너무나 감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합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 사랑의 표식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무슨 어떤 설명이 필요합니까? 복음의 주인공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분은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시는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 이 사건을 아무리 전하고 또 외치고 또 자랑하고 또 묵상해도 모자라는 그런 자랑의 성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엄청난 세계적인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세상적인 떠들썩한 술자리 분위기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경건하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의 은혜로 이끌어서 더 숙연한 그런 성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던 이 1년간의 인생의 삶의 질주를 멈추면서 주님과 동행하자고 하시는 성탄하러 오시는 그 부름을 듣게 되는 계절이 성탄 계절이고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푼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또 내가 주님을 쫓아서 섬김의 장소를 찾아 나가는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대강절에 무엇을 묵상하게 하는가요? 초막절과 나팔절의 선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세상에 오신 빛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모두는 세상 어두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빛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은 길을 찾을 수가 없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이유가 빛을 못 찾아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빛을 잃은 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미스인이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나무 잘라놓고 빌고 있습니다. 돌을 깎아놓고 빌고 있습니다. 다크 플레이스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예수 믿는 권사님, 예수 믿는 장로가 되어도 미신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분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점쟁이가 점을 잘 치면 자기가 땅 투자하고 자기가 부자로 살지 왜 아직까지 그렇게 점만 치고 있겠습니까? 저들이 무슨 미래를 알겠습니까? 귀신들에게 속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두워지고 미움이 가득하고 그에게 가득한 영의 세상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두워진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본래 에덴은 죄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죄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영원을 사모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요? 영적인 세계, 곧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그 꼬임에 넘어가면서부터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각종 미신, 각종 귀신, 각종 거짓된 철학자들이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그곳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모두가 마귀들과 사탄의 영적 장난들입니다. 철학한다는 자들이나 신학한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헛소리를 해대는지, 또 그곳에 무슨 진리가 있느냐 기웃거리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세상도 어둡고 그 자신들도 어두워서 자기 갈 길도 모르면서 남을 가르친다고 거짓된 종교, 미신, 거짓된 철학, 거짓된 그 철학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세상은 귀신이 활동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악과 잔인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는데도 도무지 빛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결국 빛없는 세계에 살다가 빛없는 세계로 이를 갈며가는 사는 것이 주님 없는 인생들의 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들은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빛을 만나지 못해서, 빛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에서 빛을 만나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빛을 물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속히 찾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만이 빛을 주실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탄에 세상의 참된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믿음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영원한 빛으로, 세상의 참빛으로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세상에 빛이 두 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성탄과 나팔절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나팔 소리 쇼파르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오셨다고 소리치는 것이 이 신년절이고, 그리고 나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첫째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운 데서 비치는 하나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특별한 사도입니다. 이때 그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 장면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죽어도 죽는 게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이 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A light shining a dark place.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the light가 아니고 a light shining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 빛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 더 말하기를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more sure prophecy. 이 또 다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더 확실한 빛을 소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예수님의 지난 사역을 귀로만 듣게 되는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맡겨주시면서 이것이 곧 예언이다, 이것이 곧 빛이다.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은 빛이셨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빛이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한 빛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무슨 미래 점치는 자들의 지절거리는 그런 소리가 예언이 아닙니다. 꿈꾸고 신비한 현상을 쫓는 점쟁이의 헛소리가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자들, 환상을 본다는 자들, 무아지경에서 예언한다는 그런 예언자, 그런 말은 따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 초막절과 나팔절의 선포입니다. 무엇이 빛입니까? 더 확실한 예언, 곧 말씀입니다. 좀 전에 보셨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18절에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상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확실한 말씀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귀로 들었지만 성경은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물어봅니다. 귀로 듣는 것이 확실한가요? 글로 쓴 것이 확실한가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면 10사람이 지나가면 딴소리를 하는 말 전하기 게임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현장이 돼도 마지막에 보면 딴소리 하는 겁니다. 귀로 듣는 것은 그만큼 정확하지 않고 글로 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두운 데 사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정말 빛입니다. 쇼파르, 나팔절의 소리는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경이 빛이시라는 울림인 것입니다. 성경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면 인생에 빛이 오고 점점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고 망하던 인생길도 흥하는 인생길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르고 성경만을 따라야지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구하는 것도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다른 믿음 때문입니다. 불교 신자, 기도나 유교 신자, 어떤 다른 마호메트 신자의 기도가 똑같으면 그게 무슨 기독교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빛이십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어디에 빛이 있고 어디에 축복이 있습니까? 어딜 다니면 복 받으려고 그래요. 말씀 따라가며 복 받아야지. 예수 따라가며 복을 받아야지. 말씀 따라 초막절을 지키고 말씀 따라 성탄절이고 말씀 따라 나팔절이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따르다 보면 복이 되고 복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모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이지만 빈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과 예수 빛을 떠나서는 빛을 찾을 수도 없고 소망도 축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브라질 거리들을 지나다 보면 교회 종탑 꼭대기에 수탉의 형상의 종탑 꼭대기에 걸린 것을 봅니다. 그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명시하며 모른다 한 것을 회개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이곳으로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부름입니다. 또 비슷한 각도에서 이슬람교 교회당 종탑 꼭대기에는 초승달과 샛별을 형상화하여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호메트에게 코란을 최초로 계시하고 가르친 그때에 초승달과 샛별이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의미는 진리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캄캄한 거문이 지나고 처음 떠오르는 초승달과 샛별을 신성시한다고 저들의 종탑에 형상화시키며 이슬람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참된 빛을 찾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유대계의 대속죄일을 본따서 남아던 금식 기간을 한 달 동안 지키게 됩니다. 샛별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계명성으로 표현되고 있고 한문으로는 금성, 우리 한글로는 효성, 영어로는 비너스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바로 참빛을 찾은 자들이고 참빛을 쫓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두운 중에 있는 것이고 이미 예수를 따르는 자는 빛을 따르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세상에 석가, 맹자, 공자, 마호메트 그 누구도 빛이 아닙니다. 그들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할지는 모르지만 빛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빛입니다. 먼저 성탄절을 2주일 앞두고 나팔절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탄의 빛과 함께 신앙의 신년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성경이 빛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너무나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도운동, 빛야도 운동으로 이 영적 세계의 빛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신사도운동은 정말 심각합니다. 브라질에도 이 운동의 그 목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의 활동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들입니다. 12사도 이후에 사도는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란 말 자체가 잘못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사도 보낼 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광란입니다. 자기들끼리 신사도로 지칭하고 안수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무슨 사도입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광적이고 육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체험과 이적을 추구하는 명백한 이단입니다. 12사도의 일은 이미 끝내셨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성된 빛된 말씀이 있는데 무슨 사도가 필요한 거예요? 신사도의 뒷병을 잘 살펴보세요. 개혁주의, 성경주의적인 신학, 종교개혁이 알려준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많은 이단 활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표적과 광란과 타락한 음악과 계시와 예언에 빠지지 마십시오. 목사님과 신학생,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마귀에 속한 자들도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믿음입니까?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연구해야 어둠의 미혹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그런 새로운 것에 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자들, 영적 사기꾼 교회에 많습니다. 거짓된 환상, 꿈, 계시, 음성, 미래에 대한 이상을, 기적을 드러내는 광란의 춤, 음악, 다 마귀적인 것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진리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즘 일어난 대부흥이 신사도 운동인가요? 믿음 빠진 대부흥입니다. 말씀 빠진 기적의 속임들입니다. 무슨 연합운동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피트 와그너 교회 성장을 가르친 그분은 개신교를 분열의 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하며 삽니까? 이 영적 암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이 연합운동에 아주 일선에 서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마음은 용서해 줄게, 본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요가, 빈야드, 뉴에이지, 요가, 쿤달리니 다 사탄의 전략들입니다. 연합운동 뒤에 천주교가 있습니다. 무서운 음모들입니다. 천주교가 왜 나쁜가요? 교인들이 다 지옥 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그런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와 같다고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성경과 어긋나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주교 안에도 구원받는 자 있겠지만 성경을 더하고 성경을 또 빼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신학자들입니다. 더하거나 빼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진리의 빛입니다. 성탄하신 주님과 함께 나팔절에 그리고 이 초막절에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자, 그렇게 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말씀을 따르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지맞은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은 다 유학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미 없게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간병인 공부를 하고 간병인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호스피스 3개월 이내에 죽음을 맞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맨 먼저 만난 환자분이 8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어드리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화장실에 모시고 온갖 굳은 일을 성심성의껏 봉사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찬송도 불러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께서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뜻밖의 요청을 합니다. 간병인 아주머니, 나하고 결혼합시다. 며칠 후면 죽을 영감이 결혼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대답이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요, 까짓거 결혼합시다. 한 번 과부나 두 번 과부나 과부는 어차피 과부지.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혼인신고하고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권사님은 처음 품었던 초심의 사랑으로 열심히 그 할아버지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할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면서 권사님 손을 꼭 잡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당신 같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당신처럼 마음씨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할아버지의 현금 통장에 있던 9억이라는 돈이 권사님 앞으로 이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돈을 누군가에게는 주고 싶은데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를 간병하는 권사님에게 주고 싶어서 결혼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석 달 만에 9억 원이 이 권사님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권사님의 간증이 참 감동적입니다. 나는 연애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봤지만 이 할아버지와 보낸 3개월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참 잘못 살 뻔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 문화사역자들을 만들어내는 장소인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제자들이 교회 안에서 비전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빛을 발견시키며 성탄의 빛으로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변화를 일구어내는 그런 헌신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교회의 정신을, 예수님의 빛 대신 정신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는 학자도 만들고 과학자도 말고 정치인도 만들고 문화인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빛을 비춤받은 은혜자들의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 대강절을 중심으로 성탄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초막절과 재림을 준비하시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을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성탄을 묵상하는 중입니다. 초막절기의 초림 성탄은 우리의 기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함께 동참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결국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곧 나의 절기라는 이 음성을 듣고 영광 돌리시면서 이 대강절 첫 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살피면서 찬양하시는 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